사랑의 하나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새 아침을 맞는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곳곳에 숨어있는 슬픔과 애통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자유함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힘과 권력, 재산과 건강,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그 어느 것도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때에만 진정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늘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땅에 연연하여 영원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가장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꿈꾸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를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을 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을 때가 있습니다. 배고파 울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빵을 주시고, 가난한 중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아파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는 주님께서 호련히 일어나시어 병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국내 선교지로 향하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약 80명의 청년이 경상남도 의령군에 위치한 가벌교회, 덕실 소망교회, 용독 면민교회를 방문합니다.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장수 사진을 촬영하여 전도의 물꼬를 트고 마을의 잔치를 열고 교회마다 낡은 곳을 수리하며 벽화를 그려놓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청년이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는 분마다 복음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비록 머무는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지역과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소망수양관에서 시작되는 중등부와 고등부의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입시 준비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서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양회에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평화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한 부장님들과 부감 및 많은 교사 선생님들, 교역자들, 그리고 간식과 프로그램을 위해 돕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봉사를 통하여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사역자로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대우야 어떻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때로 힘들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부모님의 문제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원들을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소망의 직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힘차게 자라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주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통사고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많은 시간을 치료와 재활에 힘써 왔는데 또다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몸의 고통과 함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어 힘겨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정신적 불안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이후에 찾아온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계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쉽게 낫지 않아 몸도 마음도 지치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던 교구와 공동체 활동도 모두 중단할 정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권사님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권사님을 힘들게 하는 병마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다시 사모하는 주님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제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과 삶의 단비가 되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받고 행하는 자 되게 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고 아름답게 누리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정복의 역사가 지금 기술되었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요단강과 사해 동편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그리고 이제 요단을 막 건너가기 전 단계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마치 회상을 하듯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막 건너기 직전에,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그 지도권이 넘어가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면서 또 상상력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봤는데 한번 여러분이 그렸던 그림하고 맞는지 한번 여러분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성서 지도를 보시면 조금씩 다르게 이런 그림들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민수기에서 기술되고 있는 그 내용과 또 신명기에서 기술되는 내용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위치, 지역에 대한 위치도 약간씩 다를 수도 있어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신명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밑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해지요. 그리고 염해라고도 불리는 것이고 또 지난 우리 성경에는 아라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라바라는 것이 또 염해이기도 합니다. 위로 쭉 올라가는 그 작은 푸른색이 요단강이고 위쪽에 조그마하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호수같이 되어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긴네렛이라고 지난 본문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맨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것인데요. 지도에는 없지만 지도 아래쪽에 있는 것이 에돔, 오른쪽으로 에돔 지역이 있는 것이고 이제 에돔 지역을 거쳐서 지금 사해 동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왔습니다. 모압 땅을 이제 넘어서는데요. 모압 지역은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사해 중간 부분에 강이 오른쪽에 있는데 글씨는 왼쪽에 쓰여 있습니다만은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이 사해 중간 부분에 오른쪽에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붉은색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입니다. 거기까지가 모압 땅입니다. 그 밑에까지는 모압 땅으로 보여지고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선 지역부터가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는 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쭉 올라가시면 야복강이 중간에 있죠. 요단강 중간 부분에 오른쪽에서 흘러내려가는 부분인데요. 글씨는 왼쪽에 쓰여 있습니다만은 야복강이 있고 쭉 올라가시면은 갈릴리 마지막 위쪽에 야르뭇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오른쪽에 또 있습니다. 붉은색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쭉 올라가서 오른쪽에 보시면 암몬이 이제 있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시혼을 이제 무찌르고 바산왕 옥을 무찌르는 이제 과정인데 시혼을 무찌르는 과정이 지금 갓 그리고 르우벤이 지금 점령하게 되는 그 땅으로 보여집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갓 지파가 르우벤 지파를 양쪽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서에 의하면 이제 갓 지파가 밑에 있고 르우벤 지파가 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야복강을 넘어서면 야복강부터 야르뭇강까지가 길르앗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지역을 이제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고 특별히 길르앗은 마길에게 주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르뭇강을 건너가게 되면 건너는 그 부분부터 바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로 그술 지역이 있고 마가 지역이 있고 그 위쪽으로 보면 그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에서 발원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갈릴리로 요단강으로 사해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위쪽까지 그 위쪽까지가 므낫세 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술과 마가 지역은 하봇 야일 지역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여졌고 야일이라는 므낫세 지파의 아들이 그것을 이제 점령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명들이 있는데 에드레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위로 올라올 때 그곳에까지 내려와서 전쟁을 이제 시작했던 곳이고요. 그것부터 이제 패퇴하면서 성 60개 이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장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여러분 상상했던 것, 머리에 그렸던 거하고 비슷한가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올라갔군, 밑에서부터 위로 쭉 전진해서 올라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해와 요단과 긴네렛 이 호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이다. 그리고 또 야복 강가로 본다면은 그보다 더 멀리 끝에 어느 지역보다는 멀리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뒤쪽으로는 또 암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지 않았다 하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강을 이제 건너게 되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거의 완전히 장악을 하고 갈릴리 위쪽까지도 동편을 장악하고 사해 동쪽까지도 일부분을 어느 정도 절반 정도를 장악한 이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편은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므낫세는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고 갓은 또 실바 그 레아의 레아를 모셨던 종이죠. 그 종의 첫 번째 또 아들이기도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12지파의 그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맏아들로서 들어가는 그 쪽은 빌하와 그리고 라헬의 이제 자손들이 약속의 땅 서쪽으로 들어가고 동쪽에는 르벤과 갓이라고 하는 레아와 그리고 또 실바의 첫째 아들이 어떤 상징적으로 그곳에 머물게 되는 그런 또 의미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은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전쟁이 다 이제 승리로 이제 끝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이제 있었고 땅을 이제 나누어 주게 되고 일부 그 지파는 이제 안식한다는 말표현까지 썼는데 이제 땅에 정착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늘 유랑하고 방랑하던 민족이었는데 40년 동안 어디 거처를 찾지 못하고 밀려다니고 몰려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자기 땅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충분히 자기들이 그 안에서 이미 얻은 땅에서 12지파가 다 나눠 가져도 될 정도의 땅을 얻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요단을 넘어가서 차지할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지금 상당히 뭐랄까 희망적인 상태이겠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모세가 자신의 운명과 관련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장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주님께 간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24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먼저 모세는 여호와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큰 찬사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이 땅에 수많은 신이 있고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에 그 지역에 수많은 그 신들이 있었는데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과 같은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찬탄을 하는 그런 그 뭐랄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노래를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도자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를 인정한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찬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워십이라는 말을 보통 예배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워십. 근데 그 워십이라는 말에 그 언어를 하다 보면 worth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치 있다.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인데 가치라는 말에서 워십이라는 말이 이렇게 같이 연동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배가 뭘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가치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살펴봤을 겁니다.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기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 가지 자기의 소원을 담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24절을 보면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크게 보면 이 24절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크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대단하신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 물론 뒤에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앞부분에 나오는 기도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바로 시작하셨사오니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일까요? 지금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이제는 마지막 단계면 120세가 된 상태인데, 물론 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또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와 같은 40년의 여정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은 분명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돼서 40년이 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게 하셔서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시온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마가 지역을 무찌르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올라가는 이런 이제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시작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시작하셨사오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시작하셨사오니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막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과거 거는 지금 잊어버렸고, 지금 모세는 지금 막 전투가 이루어지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다시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관점이고, 이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완성도 좀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완성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이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25절 읽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제가 요단도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는 일에 저도 함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보고, 그리고 레바논 땅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바논 땅은 약속의 땅은 아니죠. 그런데 1장 7절, 신명기 1장 7절을 봐도 보면 거기에도 이제 그 레바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라는 강 이름도 나옵니다. 마치 그 땅까지 약속의 땅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땅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의 경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까지 가서 그 너머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그래서 레바논 땅도 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끝에까지 내가 정복이 끝나는 그때까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1장 그 앞부분에서 한번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역사하시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때는 모세가 어떤 반응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좀 드러납니다. 그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안 드리겠습니까? 인간인데 이런 기도 한 번쯤 해볼 만하지요. 끝까지 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뭔가를 저를 통해서 시작하셨는데 끝까지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조금은 위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물론 체면이 있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또 민수기에 따르면 모세의 실수로 말미암아 바위를 2번 치는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모세의 부족함도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모세는 너희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는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런 그 부분을 보면서 어찌 보면 귀여운 한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 또 자기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놓지 못하는 부족한 또 한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모세도 이랬는데 어떻게 완벽한 지도자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저도 목회를 하면서 부족하다 생각을 하면서도 모세도 부족했는데 이런 생각도 종종 해보곤 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좀 어찌 보면 좀 귀여운 듯한 그런 표현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그에게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느보산일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해서 성지순례를 가면 느보산에 많이들 올라가시죠. 올라가시면 큰 그 높은 산이어서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그런 높은 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도 날이 좋을 때는 보인다고 하고, 북쪽으로는 헤르몬산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고, 또 밑으로는 남쪽으로는 부엘세바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들어가서 레바논까지 가서 레바논을 보기까지 하지는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는 있게 해 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후계자를 세우라. 다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일을 맡았던 모세의 일은 이제 사역은 끝이 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만약에 했다면 아마 모세는 큰 영웅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우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넘기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또 우리의 사역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어서 가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한번 또 이것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오늘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